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미국의 신시아 하이멜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2000년 초반까지 미국 내에서 TV나 연극 또 잡지의 칼럼니스트로 아주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러한 여성 작가입니다. 이 여인은 작가로서 유명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유명인들 또 스타 연예인들을 같이 인터뷰하고 또 그들과 나눈 대화들을 칼럼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글을 보면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참 불쌍하다. 아니 정말 그렇다. 실베스타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이들은 한때 정말 멋지고 쾌활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분노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은 정말 끔찍스럽다. 알다시피 그들은 스타가 되려고 매우 노력했던 인물들이었고 마침내 그런 위치에 올랐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섰던 그날 아침 그들은 평소보다 많은 마약을 해야만 견딜 수 있었다. 그토록 애썼던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믿었는데 힘들어도 버티며 행복을 비롯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졌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기대가 망가진 것을 아는 그 순간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었다. 여기 있는 연예인들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탑스타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정상에 올라가서 그들은 마약이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걸 안 그 순간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부와 명성을 거머쥐어도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공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부를 위해서도 명성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내가 얻고 나면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늘 평안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계속 목말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내 빈자리를 무언가로는 채워야 되겠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술이나 문학 작품을 접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죠. 공허함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던 그 여인, 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 지금 마시는 물은 또 마셔야 돼. 그런데 나를 만나면, 나를 믿으면 너는 영생할 수 있어. 진정한 너의 삶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공허함을, 갈증을 해결한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감격하면서 찬양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전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요, 인생을 추구하는 그 기준,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이전에는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능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뭘 기대하실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기도가 생각나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이 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겟세마네의 기도와 버금가는, 주님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주님의 모든 사역의 결정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중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는 이전에는 주로 부활절 설교, 그러면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은요 부활의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실까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도 중요한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죽고 나서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 부활의 주님이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9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요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중보 기도죠. 자,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도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떠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보전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련이 올 것을 주님은 알고 있죠. 사단 마귀가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지켜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예수님은 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지? 지금 그동안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었는데 그럼 이미 하나 되지 않았나요? 근데 주님이 바라볼 때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을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 속에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의 세대, 부활 이후의 세대, 우리의 세대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됨을 힘써야 할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또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전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셨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숙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됨이 깨어지는 분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내면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어떻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말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미 마음 한쪽에다가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안 돼 하고 마음에 웅크리고 있고,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안 되라고 웅크리고 있고, 그러한 것들로 내 마음이 싹 웅크러져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수 있겠어요? 그분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그 자체인데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들어가는 말씀은 도리어 뭐가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죠. 왜? 내 입맛대로 그것을 활용하게 되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될 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공동체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공동체 아니겠어요? 예배야 이런저런 모습으로 각자 자리에서도 드렸지만은, 그렇죠? 근데 서로 만나지 않았잖아요. 서로 대면하지 못하게 되니까 서로에 대해서 뭐예요? 마음들도 멀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도 보잖아요. 공동체가 느슨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 어떻든 간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약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약화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가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연합해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큰 축복과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교회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한 사랑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또 다른 지체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자,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 되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본성을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미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됨의 모습을 보면 좀 부족하고 아쉬운 건 많지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어떻든 그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참 잡음 없이 잘 왔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었나요? 저는 그것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자,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나됨이죠. 사랑으로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내게 주신 자, 곧 우리도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어떤 영광일까요? 미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사랑했다, 택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창세전부터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엄청나다는 말밖에는 뭐가 있겠어요? 뭐 하나 있긴 있겠네. 경상도 말로 억수로 사랑하신다고. 근데 억수로보다는 엄청나게가 낫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 안 하셨겠어요?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까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그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모습이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세요? 누구와 연합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습니까? 사랑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동체의 하나됨은 사랑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가 어디로 드러납니까? 내 이웃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씀의 핵심이라면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맨날 지지고 볶으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싸우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하고 있다, 힘쓴다, 애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매사를 감사하면서 모든 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매사에 염려 걱정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 뭘까요? 최고의 전도는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말로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도 보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공동체가 하나 되면, 야, 그 교회는 참 따뜻해, 그 교회는 참 서로 사랑해,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 아멘? 동의하시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사랑을 훈련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도원 공동체, 그럼 여러분들 약간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카톨릭을 연상하거든요. 그런데 개신교나 카톨릭이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미 수도원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수도원 영성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도원은 어떻게 모여서 생활하나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죠. 공동체로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러면 수도원 생활은 공동체로 할까요? 거기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애초부터 한 개인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생활했던 이유는,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수도원으로 가지 않고 사막에 혼자 가서 이렇게 자기의 영성을 도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 이런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혼자서 그렇게 사막에 가서 영성을 쌓는 그 자신도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기만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공동체로 존재할 때 어떻게 해요? 복종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죠. 겸손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합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복종 훈련이 가능한가요? 위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 사람이 따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럼 어떻게 배우는가요?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데. 물론 혼자서도 다른 사람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결코 자기 자신을 다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절대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의 공동체에다가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절대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부산 침례교회. 제가 이 글을 보다가요, 뭐에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나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에 두시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내가 스스로 선택권이 있어서 택한다면 절대로 택하고 싶지 않은 공동체에 뒀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부산 침례교회라는 거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우리 공동체는 다 무엇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개개인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 그 공동체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왜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그런 공동체에 나를 두셨나요? 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무엇 될 수 있다?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요새 뭐 군대에서도 벌써 군 부대 그 업무 시간 외에 동성애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없음 이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군대에서도 업무 시간 외에 동성애를 했는데 군대에 있는 부대원들끼리 문제 없음으로 판정났어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아쉬운 점은 뭘까요? 제가 보니까 잘 어울리지를 못해. 여기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길을 쓰고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집에서 하는 모습과 다르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속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 없이 지나면 속이 편하다. 그죠? 여러분 아세요? 혼자 살면요 아주 속 편합니다. 그런데 속 썩을 일 없고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일까요? 그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하지 않으세요? 내 삶이 좀 지루할 때마다 나를 한 번씩 건드리고 열받게 하니까.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즐겨보시는 프로그램 중에 특히 남자분들이 즐겨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죠? 나는 자연인이다. 남자분들의 모두의 로망이 뭐냐면, 자 어디를 이 힘든 직장 생활을 떠나서, 그리고 또 힘든 누구와의 만남을 떠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떠나서 한번 가고 싶어하는 거지.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진행자가 일도 도와주고 같이 자연인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꼭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꼭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자연이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밥을 먹으니까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지. 아니 뭐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혼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뭐예요? 밥맛은 언제 있다? 반찬이 없어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신하고 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요즘에 이제 그런 밥을 못 드셔봤는데,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인 줄 아세요? 주일날 굶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먹는 점심밥. 그렇죠? 열받아가지고 왔다가 은혜 받고 또 사랑해야 된다니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데, 그럼 뭐 그 반찬이 많아서 그런가요? 뭐 양념이 잘 돼서 그런가요? 그게 왜 그래요? 같이 그냥 북적북적 해서 먹으니까 그게 맛있는 거예요. 개봉박도 6월 달부터 밥 먹을 거예요.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아, 그렇죠?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밥을 먹으면서 또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식당만큼 우리가 영성을 훈련하기 좋은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돼요. 자, 하나 되려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무엇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또 각 지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손 따로 몸 따로 다 뭐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서로는 서로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불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공동체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로 보내셨어요. 나는 부산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너는 여기에 가서 신앙생활 해라고 무엇한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왜 부산 침례교회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있는 공동체와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는 공동체와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지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산교회로 오셨나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니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수도원 공동체 중에 수도사들 중에 있잖아요. 두 부류의 나쁜 사람이 있대요. 이건 수도원 공동체 얘기입니다. 두 부류의 나쁜 사람, 수도사들 중에. 자, 하나는 사라바이트라고 하고 하나는 기로바구스라 그래요. 사라바이트는 뭐냐면 수도원의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규칙대로 지키지 않는 수도사들이야. 이거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사라바이트보다 더 아주 질이 안 좋은 수도사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기로바구스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수도원 저 수도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수도사들. 뭐가 연상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쪽 수도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 보면 있잖아요.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랑 똑같아. 그렇죠?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아쉬움이 있다면요, 옛날에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코로나는 더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어떤 삶의 큰 어떤 아픔이나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움직이는 분도 계세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어떤 사람, 기로바구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곳에 마음에 안 들어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부부는 마음에 들어서 사시나요? 그럼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지. 저한테 묻지는 말고.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예. 살아보니까 안 맞는 거 많잖아,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맞춰서 가는 거죠. 맞춰서. 예? 뭐 그게 삶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는,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는 생각보다 몸이 건조할 수 있다. 단조로울 수 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공동체는요, 매번 늘 모여서 예배하고 특별한 게 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같이 부활절날 연합으로 모여서 약간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런 건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예. 근데 왔는데 특별히 기대도 없고 집에서 드실 때나 와서 보니까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날마다 감동적인 예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지체들이 하나하나 같이 성숙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바라보면 아쉬운 건 투성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단조로움, 변화 없음에서 인간의 본성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닿나요? 예, 그 단조로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요란한 소리를 듣고 바쁘게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뭐가 뭔지도 살아가잖아요. 제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걱정 근심하고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없을 때, 나 혼자 단독으로 있을 때 여러분, 맛이 있나요? 뒹굴뒹굴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맛도 없어요.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환상을 파괴하는 훈련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환상이었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나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실망이 큰 것 아닌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이 냄비 기독교. 독이 냄비 기독교. 냄비는 냄비인데 독이 냄비 기독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이 될 때까지 한 곳에서 뭉근하게 끓겠다. 여러분, 왜 우리 차를 이렇게 우릴 때 보면 포트가 막 끓잖아, 그렇죠?
마치 그런 독인 냄비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독인 냄비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늘 그게 그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득하니 눌러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 좀 뭉근하게, 좀 바닥바닥 일어나지 말고 좀 뭉근하게 주저앉아서, 언제요? 끌어오를 때까지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라고 말합니까? 무소유 공동체라는 말까지 썼어요. 왜?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환상적인 공동체 아닌가요? 근데 이 환상적인 공동체도 제가 보니까 환장하는 공동체더라고. 예배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수요일날 말씀 나눴지만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헬라파는 외부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 히브리파 과부인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외부에서 있다가, 타국에 있다가 뭐 아무튼 들어온 이 헬라파 과부들이 똑같이 구제를 할 때 빠지는 거죠. 그렇게 열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들은 어떤 공동체라고요? 무소유 공동체라니까. 자기 것 다 내어놓을 만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데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기만 그런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회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닌가요? 음란하지를 않나, 파벌이 형상되지를 않나, 성찬식을 제멋대로 하지를 않나, 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서로 차별하면서 대하지를 않나, 아무튼 온갖 죄악들이 있을 게 다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뭐 안 그랬나요? 순두개와 함께 여인들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여러분,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그런 많은 아픔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도 문제 있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기도하시나 하지 않나요? 지금도 기도하시잖아요. 신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기도 먼저 하실까? 넘버 원,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왜? 우리 모습을 볼 때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공동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이런 공동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니, 사랑이 있니, 없니,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원래 공동체는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산교회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설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든 서로 연결되세요.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발견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공동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힘들어도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렇죠? 그 얘기 아니겠어요? 있다 보면 힘들어도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끌어오르게 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열받아 끌어오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변화되어서 끌어오르는 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 하나 되는 공동체, 부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생각보다 좀 부족하고 아쉬움 많을 수 있습니다.